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도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청지기이고 종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을 붙든 자들은 불에 타 죽었어도 정작 불에 던져진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이 외형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을 통해서 나온 칭송과 찬양은 믿음에 의한 것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본 것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런 왕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전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이 솟아있는 나무가 베이고 그 나무에 있던 열매들도 그리고 그 가운데 깃들어 살던 새들과 짐승들도 다 흩어지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무가 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할 일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그래서 어제 본문 27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어요. 신하의 입장에 있었던 다니엘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을 거예요. 왕에게 흉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청지기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그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고
이것은 또 자신이 신하로서 왕에게 보좌하는 역할을 충성을 다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왕이 어떤 일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됩니까?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려주었고 그것을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정보로만 들은 것이죠. 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의 해석을 듣고도 1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꾼 꿈으로 인해 걱정은 했으면서도 정작 그 뜻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변화는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아, 꿈은 꿈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걱정과 염려는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본문 속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무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날을 걱정한다, 염려한다 하지만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고 경책하셔도 내 오늘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돌이켜야 할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끊어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벗어나야 할 중독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염려가 무엇인지 보여주셔도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항상 내일로 미루면서 오늘 해야 할 적용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습니까? 경고를 들어도 내 삶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낙관론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느부갓네살 왕은 12달의 시간, 즉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회개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변화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만에 한껏 빠져서 자기 왕궁을 거닐 때 입의 말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세운 왕국 아니냐, 내가 이렇게 세운 나라가 아니냐 하며 즐거워하여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반복해서 등장했던 단어가 나라는 단어인 것을 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권세로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곳을 도성으로 삼았고 그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한 일들을 많이 했지라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가 취하면서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 같은 나무의 모양을 그의 입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반응하십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정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를 내리셔서 그의 왕권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왕권이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 그 왕국을 나타낸다는 그 말이 무색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왕의 직임에서 내려오게 하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쿠데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치셔서 짐승같이 되어서 왕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랑했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무런 의미도 그에게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의 질병으로 인해 왕의 권자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임을 보여줍니까? 한낱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그 수많은 것들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나의 왕궁 자랑했지만 하나도 그의 것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자랑하던 왕궁 안에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이슬해졌도록 바깥 공간에 나가서 거기가 자신의 거처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한 기간을 7대나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70인경에서는 이걸 7년으로 보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7개월로 보기도 하고 일주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붙들어 가고 계시니 그의 왕위를 대신해서 누가 오르지 못하고 7대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왕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의 왕권이 다른 자에게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어떻게 끝납니까? 함께 오늘 보면 34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짐승과 같이 지내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찼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전에는 다 내 왕국이었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었고 했지만 이 고난의 때를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겸손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 위에 누가 진짜 왕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위엄을 뽐내던 자가 징계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내가 이뤘다고 한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왕국에 대한 자랑이나 자기 손으로 이룬 것에 대한 자화자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바뀐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옳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고 그 일로 행하는 것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그 하나님에 의해 짐승같이 지내는 징벌의 때를 보냈고 그 일로 인해서 괴로운 때를 보냈지만 거기서 이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벌은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징벌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요. 징벌 없이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징벌을 받고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서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진 것을 잃는 것도 순식간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도 순식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며 절망할 이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순식간에 다 되찾아주시는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겸손이고 찬양이고 경배이고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경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